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을 일상에서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해진 정답인 양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영적 전투다 또 영적 싸움이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100% 정답일 수도 있고요. 100%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이란 말을 쓰는 순간 그 영적이란 말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육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과는 무관한 어떤 무언가의 특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의 세계의 일이라고 다 그쪽으로 일을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는 흐름의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예배소서의 뜻 안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며 새로운 차원에서의 영적 문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소서는 전체적 문명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란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인데 특별히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전체 교회라는 이 주제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단순히 우리 대적이 마귀, 사탄, 귀신, 미혹의 영, 하늘의 악한 영으로 규정하고 영적 무장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신비롭고 신령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오늘 예배소서에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고 성숙해지기 위한 그 과정이 마치 전쟁과 전투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고자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주일학교 설교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삶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전쟁하듯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내용과 삶을 책이 있게 살아내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소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죠.
이미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소서 4장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 이게 영적인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냄과 화를 다스려라. 분냄과 화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특히 이 집안에서 이 아버지들, 남자들 얼마나 쉽게 분내고 화를 냅니까? 자기가 대장님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 도둑질하는 것은 내가 내가 밤을 넘어가서 내가 뭐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경제적인 삶 가운데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내가 과도하게 이익을 상대에서 취하는 그 도덕적인 것이죠. 내가 원가가 1,000원이고 내가 거기다 수고의 이익이 100원을 부채하는데 저 사람 가만 보니까 뭘 모르는 것 같아. 2,000원. 그럼 그게 도덕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영적 전쟁이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게 영적 전투라고 전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에이 그건 뭐 내가 주 안에서 하면 좋은 거고 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구원하고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예배소의 내용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고 해서 오늘 내 주머니에서 실제 지갑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줘서 돕는다. 이것도 구제죠. 그러나 성경은 더 큰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 이 사회, 이 국가, 전 세계의 가난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도 못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 영적 전투를 해야죠. 그러면 정치인, 국회의원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법안을 낼 때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그런 예산 문제 싸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로 나가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너는 진보야, 너는 보수야, 너는 빨갱이야, 난 아니야. 이거 갖고 싸움을 해버리잖아요. 가난한 자는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게 영적 전투죠. 막상 보니까 싸움이죠. 누군가가 일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만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주머니를 빼서 저 사람이 좀 밥을 못 먹었나? 내가 밥 한 끼를 사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약자에게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전투와 같은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인격적 존재를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극악무도한 말들에서 상대의 내면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매 맞는 것도 상처받지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 친구를 매질을 하시는데 그냥 때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때리면서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하면 때리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아버지 직업을 물어봐요. 얘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얘를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누구 변호사 아들이었으면 너 이러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때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악한 말인 거죠.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걸 조절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누구 화나잖아요. 말해서 하고 싶잖아요. XX 뭔 새끼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그 순간 그걸 하지 않는 이 나의 가슴이라는 게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친절 베푼다는 거.
머릿속으로 해야지 하는데 나를 불편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막 억지로 막 손이 막 내가 나를 막 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또 불쌍히 여겨야 한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는 이 운나라의 이 간격을 형제의 개념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이 부분에 나오는데 저 사람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지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내가 불쌍히 여기는 국민의 마음을 갖는다는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는 여러분 다 힘들죠. 하나쯤은 이야기 있죠. 그걸 건들면 이것만큼은 내가 못 풀어내는지. 용서를 내가 항상 이야기하고 성경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과거에 이 받은 상처,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못 내놓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이건 내가 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못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영적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5장으로 넘어올까요? 5장은 좀 더 방향이 좀 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과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음탕한 지역이었어요. 이 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여신들을 섬기했기 때문에 음행과 이 탐욕, 그다음에 탐욕이라는 건 그런 신들을 섬김으로 물질적 축적을 커다란 복을 행하기 때문에 그 탐욕이 넘친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고린도라는 그 에베소서라는 그 아데미 여신 에베소서라는 그 지역의 문화를 거스리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삶의 가치관을 내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뭐랍니까? 방탕하지 말라. 이 방탕이라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고롭게 자기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5장 22절 볼까 이하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내용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여성 성도님들 남편 말 듣기 진짜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서로 누가 더 높낮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부모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좀 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힘이 생기는 어떠니까 부모님 말씀을 좀 우습게 여기죠. 예전에는 부모님이 다 한 줄 알았더니 20, 30대는 어떠니까 부모님이 제일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어렵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 실수를 한다든지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걸로 인해 상처도 받게 되고 또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들은
상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께 화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 생활에서 어떤 상하 관계 속에서 내가 윗사람을 존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 상사가 인격적이나 어떤 많은 일에 있어서 참 뛰어난 훌륭하면 존경스럽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그런 직장 상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래 부하 직원들이 해놓은 일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수한 것은 다 아래 사람들 떠넘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내가 직장에서 상전이에요. 아랫사람을 착취와 학대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한다. 그것도 쉽지 않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하고 같은 등급에서 놀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더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쉽지 않은 것이죠. 힘들 때 내가 지갑 열어서 그래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먹기는 쉬워도 내가 어른이고 직장 상사니까 지들이 알아서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그런 아랫사람을 살피고 배려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그리고 나서 11절에 5장 11절에 비로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신 갑주 완전 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면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전신 갑주는 가까이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전신 갑주가 갑자기 몸에 입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몸이 건조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번에 전신갑주를 입고 와야겠다. 기도원에 가면 전신갑주가 입어져서 내려옵니까? 요즘 성령 치유 집회 참석하면 아주 막 뜨끈뜨끈한 막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지금 제가 짜잘하고 내가 평소에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안에 다 전신갑주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단의 정신이 심겨져 있고요. 사단의 일함이 있고요. 사단의 관계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성경적, 비인격적, 더 나아가서는 사단적 폭력, 억압, 미성숙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자발적 복종과 성실한 섬김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전신갑주의 영적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골방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서 이 삶의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연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의 내용이 훈련되지 않는 종교적 열심은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책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남성들은 이번에 어떤 이 책이 결정되든 안 되든 하고 나면 이 책을 다음에 신앙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남자들은 하면 이걸 좀 내용도 쉽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만큼 그들의 열심만큼 영적 덕이 안 된 존재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라는데 가장 성경의 목록을 잘 지켰는데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적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영적이라는 포장을 만들어서 이거 영적이야. 그다음에 또한 그 영적이라는 거 안에 두려움을 자극해서 신앙을 협박해서 그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들은 다 거짓 종교적 열심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동기를 주의 말씀으로부터 받고 성숙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의 내용과 실행들이 나와 배치되는, 나라는 것은 성경으로 훈련되고 내가 입혀진 나와 배치되는 이 반대적 상황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뭐 문구를 써놓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막 대단한 문구들을 막 좌우에 써붙이고 주보에라도 교회 모래 목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 100만 써봐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투적인 구호, 상투적인 종교적 그런 열심, 헌신으로 우리의 마땅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들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 핵심을. 오히려 진정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그걸 우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식 한 번 함으로 그냥 우리 특별한 기도에 참석함으로 성령 대집대에 가서 내가 뭔가 좀 한번 깨달음으로 절대 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이르는 어떤 쇼킹한 즉문즉답의 신앙답의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마치 저 높은 계단을 위하여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오르는 그 일을 우리는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다고 지친다고 거기서 넘어져서 그냥 들어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시시해 보이는 것 속에서 믿음의 실제적인 싸움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주어지면 1차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해결됩니까? 관계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가장 아닐 것 같아요. 관계 문제들. 이걸 건너뛰고서는 어떤 고차원적 신앙의 비로 갈 방법이 없어요. 관계 문제들. 때로는 짜잘한 내가 그냥 금전의 문제들.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지.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렸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뭐 상처를 줬는데 관계 속에서 이런 물질력에서 하나하나 삶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윤리 도덕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으로 가는 길 가운데 내 삶에 자잘하게 얽힌 문제를 하나하나 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더 하나님 편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마귀를 쓰러뜨리는 능력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뜻이 순전하고 바르기를 힘쓰는 싸움, 그 성화를 위한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신앙생활했던 거룩한 이 교부들도 믿음의 싸움을 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처럼 마귀하고 싸움도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싸움은 이거였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사막에서 눈에 뭐가 보인다고, 무슨 욕망을 느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그들은 어느 것보다도 그곳에서 욕망의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그 싸움이 두려웠던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저항을 마귀의 역사라고 보았고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들, 악한 생각, 대적자들의 무서운 협박들도 영적 싸움이라고 그가 보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마귀나 귀신들과 싸움보다는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더욱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님도 아니요 우리의 임금도 아니다. 여러분은 사단과 전혀 다르고 더 강한 주님,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그를 묶으신 결박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과 신으로 하여금 그가 이를 갈고 분통을 터뜨리고 으르렁거리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단은 사슬에 묶인 못된 개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가 짖어봐야, 이빨 으르렁거려봐야 사슬에 묶인 개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삶을 훈련하십시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선한 증인으로 굳건히 서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 저희 남원교회를 표현할 때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성품적인 것을 한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능력이 있으면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성품이 있고 온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있는데 삶은 엉망이다, 강아지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예수님의 성품과 복음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의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즉 인간적인 습관, 감정, 마음, 삶의 가치관을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구름 위의 세계,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만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 내가 살아가는 동네, 학교, 직장,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금전적으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영적인 능력이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적인 욕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더 유익을 얻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걸 약속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심의 이 탐욕의 올무를 피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기 위하여 전쟁하듯이 경건한 삶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는 강형욱 씨 아죠? 강형욱 씨.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 보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궁금해서 그걸 이렇게 누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2주 전에 이걸 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길래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할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영웅 씨가 이제 어떤 사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강아지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강아지를 키우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요청한 그 견주들을 보게 되면 다 착해요, 보면. 그렇죠? 착해가지고 강아지, 이쁜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야단도 막 치기도 아깝고, 하나 막 다칠까봐 애지중지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은 개 주인들이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할까봐 개를 훈련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이분이 자주 보게 된 거죠. 저 때는 저런 강아지는 목에다가 직접 사슬처럼 되어 있는 이 사슬을 해야 합니다.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피가 아프면 어떡할까? 막 일 못해서 막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죠. 그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개 안락사는 쉽게 선택하면서 훈련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락사는 내 가슴 아픈 거 한 번만 참으면 되고, 개가 순간적으로 죽어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니까, 개는 한 번 죽어서 끝나니까 그 안락사는 다 오케이 하면서 왜 매일 힘들게 수고롭고 저 개와 다투면서 해야 하는 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죽으면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훈련이 없어지니까 편해서 좋고, 저 개와 함께 훈련하면서 살자 하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락사는 너무나 쉽고 훈련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신앙과 똑같구나 생각 들으면서 얼마나 배움을 했어요. 정말 해야 할 것들, 해야 할 일에는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개가 훈련되지 않아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안락사 하겠습니다고 그러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 아이가 안락사 문제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안락사가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훈련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 안 할래 차라리 그냥 걔가 안락사 시켜주세요. 이런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기만 해도 알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거 안 알려줘도 우리는 악한 짓을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성령의 춤을 추고 어떤 용한 목사에게 안수받아서 쓰러지고 장풍에 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째려만 봐도 상대방 속마음을 쭉 읽어내고 예언 기도를 받아서 내 미래를 다 알아맞히고 신비한 꿈과 환상을 보는 게 영적 삶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깃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이 많은 장 가운데 이런 내용이 몇 장이나 됩니까?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서너 장 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모든 훈련의 내용이냐, 신앙의 모든 걸 담고 있는 영적인 거냐,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쇠사슬에 묶여있는 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짖을 수도 있죠. 그 순간 깜짝 놀라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있는 개일 뿐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에 그 순례자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관계와 계획을 물리칠 영적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최고의 훈련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남에게 본이 되도록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과 교회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성도의 영광된 승리자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 모두 죄와 싸울 때 피가 흘리기까지 진정한 싸움을 하는 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터에서, 이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